하나님도 용서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용서를 못하는 거야? 맞습니까? 아멘. 교만이 하늘을 휩쓸고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3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짓 했는지 주님은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에서 다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하시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은 카메라세요. 카메라.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 다 주님은 카메라처럼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아들이 같이 살면서 한 사람까지도 고린도에 나와요. 그런 사람까지 교회를 다 들어왔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불안하니까. 뭘 받기 위해서요? 제사함을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시편 말씀 보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용서만 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다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만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요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직장을 내 자녀한테 기도하기 바빠. 난 보라볼 시간 없어요. 내 코가 석자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정 목사 우리 부흥의 부흥강사를 아니요 나는요 내 꼬라지를 알으니까 나는 네 주제를 알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 100명 이상 넘을 때까지는 하나님 특별한 지시 아니면 나는 안 가요. 내 새끼 우리 교인들이 내 자식들인데 우리 교인들 챙겨야 되고 우리 목회 우리 성도들 앞에 그 기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도 바빠요. 나는 나에게 주지 않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허겁지고 있는데 무슨 그런 데 가서 리사이트라고 해서 예수 리사이트 대접받고 뭐 사정 뭐 펑펑 먹고 와서 설계 대변을 여기 가서 한번 하고 저기 가서 한번 뺏기고 다니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데 안 나가는 거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와 이러면 할수면서 얼굴 맞대고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함에 저도 그런 부흥회를 생략하고 목사님 활동을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노예당 4년 하고도 딱 노예도 딱 한 번만 나가고 잘 안 나가요. 지금은 나에게 맡긴 영혼들 교회와 이게 임무지 노예 활동 그거 아무것도 쓰면 아니야. 맞습니까? 목사님들이 강사하면서 좋아하네. 자기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바브레디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내용이 그겁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뭐 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뭘 주기 위함이었다? 평강을. 제가 부활하실 때 그 설교를 하지만 요한복음 몇 장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시죠. 오실 때 그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불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주장하면 너희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 별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한 생활이 별로 없었다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집안이 어땠어요? 바울은 어디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으로 갔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인들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지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조하고 정조하면 어디예요?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파도 바울이 지파하면 자기 출신 따지면 꿀려요, 안 꿀려요? 안 꿀려.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는 요즘 말하면 건축 사업자. 그 아버지가 이대물로 받았어. 그럼 부자야, 부자 아니요? 부자요. 그런데다가 세 번째 바울은 학교 출신하면 그 당시에 또 요즘을 말하면 총신대, 우리 장로교 같으면 제일 좋은 대학. 또 그 당시에 외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누구보다 능통해. 바울이요. 또 그 당시로 말하면 또 지금 못지않은 국회 못지않은 또 임무를 맡은 바울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여러분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졌어요. 맞아요? 낮아졌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육신으로 살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의 생활은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좋은 일 있고 복만 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자, 그러면 가난한 전도자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전도자 바울이지 누구요? 그는 집을 떠나서 결혼도 않고 일평생 주님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전도자 맞아요, 안 맞아요?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반대로 핍박을 받아야 했고 결국은 순교자의 생애를 마무리해야 될 바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얻은 뭐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의 평강에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자, 바울이 가난한 전도자로서 순교자의 길, 반대, 핍박 등등 뭡니까? 늘 편안한 날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늘 지배하고 계셨다. 아멘. 가난해도, 그래 지배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의식주가 없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쫓겨다녀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해가시는지요? 예수만 생각하여도 어찌 좋으랴. 이 찬양이 절로 나와야 돼. 예수 이름만 불러도 어찌 좋으랴. 예수님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막 들썩 춤이 나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막 살건네 살건네 소리가 나와야 돼. 에? 예수? 예수 언제 봤더라? 아유, 지난주에 많이 먹고 그냥 놀러가고 모임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머리 빡빡 긁으면서 참 예수가 어디로 가 있어. 바깥에 가 있지 지금. 에? 찾으라고. 손짓을 하면은 빨리 나와야지.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 자, 의식주가 없어도 가난해도, 자 감옥에 들어가도 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지배했고 그런 체험을 가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평강을 권면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응? 권면할 만해요.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평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 행복해. 걱정 없어. 그냥 배고프면 아버지한테 울면서 기도하면 다 나면 되고, 일꾼 없으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아버지한테 직구하니까 그 아버지가 또 그런데도 또 평화를 주시니 어떻게 사는 거야. 또 감사하게. 에?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사모합니까? 예, 아멘하셔야 돼요. 자,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고 세상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드려야 돼요.
맞아요? 비워드려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맞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야. 이런 사람은 평강이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 아끼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이 붙들어주는 거야. 평강으로. 맞습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뭐하게 하라고 16절에요? 풍성하게 하라. 지금 말씀 책에도 바빠 지금. 남 풀어볼 시간 없어요. 맞아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말씀이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맞습니까? 더기 TV, 라디오, 인터넷, 또 뭡니까? 덕택에 뭐 설교 홍수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떤 분은 교회 안 나가도 뭐 CT 그 뭐냐 뭐 CT에서 방송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대. 나가서 아유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응? 여러 사람의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목사는 설교가 좋고 누구 목사는 설교가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성도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아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래 주 찬양은 잘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맞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주일 아니고 예배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자란다니까. 믿음이 자라야 축복을 줘요. 어째 믿음한다는 단어에 축복을 주겠어? 어째 여러분 자녀들이 3살짜리 아이가 시카를 쓴다고 그러면 부모가 죽겠냐고 손빌까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복 안 줘요. 왜요? 또 세상으로 빠질까봐.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설교대로 살고 실천한 사람이 적는데, 맞아요? 자, 바울은 오늘 지적한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 여러분, 바울은 마음의 평강도 주장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 가보면, 말씀에 바울은 날마다 붙잡혔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해. 우리 시편 119편에 꼭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생명이 항상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어 하루에 말씀을 7번씩 엎질려서 소리내서 읽었더라.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도. 이제는 내가 누가 아니다 보면 알아. 영적으로 그냥 간첩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싶습니까? 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 우리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입구에다가 써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화장실에 좀 써붙여놔서 그랬지만 그걸 떼다가 어디다 붙여 지하 다시 어디 지하 계단에다가 다시 붙여야 되겠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 보지도 않고 나와. 그러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날마다 평강에 붙잡혔고 말씀에 나는 붙잡혔노라.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 있을 정도까지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풍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 안 읽으면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또 예배에 잘 안 참석하면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요. 사랑이가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은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자, 말씀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지적할 것은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말씀에 실천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간 겉만 번지름해가지고 주님은 다 알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봉사한다 뭐한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별로 안 써. 쓰더라도 오래 못 가. 자기가 병들어. 왜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주신 것도 오늘 하나님 신명기로 갈까요? 어제 밤새 새벽까지 4시 반까지 신명기로 갈까요? 골로새로 갈까요? 또 한 건데 어디였냐? 고린도서로 갈까요? 아버지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 많아. 얼마 내 주변에 미리미리 올려놓을 수 있지만 그날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문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그 감동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해도요. 자 뭐라고요? 말씀에 딱 16절 딱 써놔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은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 말씀을 매일 읽으라는 거,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 바울처럼 말씀에 나는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노라. 아멘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말씀에 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안 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예수쟁이들 저 꼴보기 있어 예수 안 믿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며 실천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주장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든지. 아멘요? 네. 내가 믿음에 연약하니 예배 시간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믿음이 성장되기까지 혼자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와서 교회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의 실천의 삶이 돼. 맞습니까? 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뭐해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루하고. 맞습니까? 나도 말씀을 안 볼 때는 아무개 집사님 그랬어. 권사님 그랬어. 근데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말씀을 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니까 이 말씀에 실천하는 생활이 돼가기 나도 얼마 안 됐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결단하세요. 자, 우리 프로젝트에 뭐 한번 해봤어? 내 말씀 정리해 줄래? 사도행전 4장 12절 그것만 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자, 천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바울은 늘 뭘 주장한 사람이에요? 응? 믿음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뭘 주장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뭘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상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닌 뭡니까? 사도행전 뭐예요? 4장 12절의 말씀처럼 자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자 주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된다. 자 오늘 17절 한번 다시 봐요. 또 무엇을 하는데 아멘. 여기까지. 또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게 굉장히 믿는 자들의 굉장히 근본과 이 사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맞습니까? 아멘. 뭐
말에나 뭐. 이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그 사람 하는 게 다 쏟아버리는 거야. 말. 성경을 떠듬거리고 기도를 떠듬거려도 말에 항상 지혜와 은혜의 말, 긍정, 감사, 위로, 좋은 말만. 교회 안에서 장난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장난 지나친 거. 그건 마귀야, 마귀. 맞습니까? 아멘. 장난 끝에 끝내는 싸우잖아. 네가 이 말했네 저 말했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성도들에게 농담이 지나친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 안 하는데 이제 상처 줘놓고. 그러기 전에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농담이든 말을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뭘 권면하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뜻은 뭘 말하는? 주님처럼 말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까? 아멘. 응?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당시 오셔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경고했어요. 주님도 책망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신 일은 우리 주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말하는 거야.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일하고 남을 헐뜯지 말고 욕하지 말고 주님은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말하고 맞아요? 아멘. 일하는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 뜻에 말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가를 잘 살펴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상대방 이 말했을 때 여러분 알아요. 내가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을 세우면서 우기고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안 그래요.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맞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내야 말하고 일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까?